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8월 셋째 주일로 특별히 우리 한 달에 한 번 갖는 전도 선교 구제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를 가리켜서 흔히들 말하기를 광만능의 시대다 이런 말들을 하곤 있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만이 가장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과학이라는 분야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요. 과학이 존재하는 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과학의 기본이 되는 자료들,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종합하여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이론이 되고 어떤 법칙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법칙이라는 것은요. 모든 경우와 상황에 예외 없이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칙이죠. 조금도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이렇게 어떠한 법칙처럼 딱딱 들어맞는 그러한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예외라는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의미는 세상의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마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 예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모든 삶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필연만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 우연과 예외를 흔히들 기적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사용을 하죠. 여러분 기적이란 말이 뭐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엄히 말하면요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는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상적인 일의 한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기적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적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신기한 일이고 희한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육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하셨고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 위로 친히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요 온통 신비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여러분 이 과학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의 증거를 따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을 믿는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과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들 살아있는 종교다, 기적을 믿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충만하셔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고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 나타낸 기적을 통해서요,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나타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특별히 두 가지 유형에서 놀랍게 나타났죠. 하나는 육체적인 치유, 또 영적인 구원. 이 두 가지의 기적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중풍병이 치유됐습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백히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은 나름대로 어떻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고, 뭔가 우연히 이렇게 병이 나았다 이렇게 돌려질 수도 있지만, 죄사함의 권세는 다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이에요. 지금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경노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기적 중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이러한 능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만, 만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오실 그 메시아를 핍박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참으로 심각하고 민감한 사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적은, 이 기적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 기적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희한한 능력, 그러한 놀라운 어떠한 하나님의 솜씨, 이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과 구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더 큰 표적, 어떤 새로운 표적, 이것을 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더 큰 표적, 궁극적인 표적은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요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좀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구원과 관련시키고 영원과 관련시켜야 되는 것이지, 현실에서만 보이는 그러한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행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가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이런 것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비록 믿음의 행위가 한순간의 행위지만 이 믿음은 영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그러한 믿음의 기도, 어떠한 섬김, 봉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과 연결돼서 모든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이 셀폰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여러분, 이 사진 찍을 때 어떤 사진을 찍느냐, 그 태도가 달라지죠. 보통 사진 찍을 때 대부분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실물보다 다들 잘 나오길 원하시죠. 못 나오길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평상시 얼굴보다 잘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진의 종류를 찍는 것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디 놀러 가서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야, 우리 한번 기념사진 찍자. 이렇게 찍을 때랑 졸업 앨범을 찍을 때, 아니면 결혼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마음가짐이 분명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남기 때문에. 여러분, 졸업 앨범, 결혼 사진 평생 딱 한 번 찍는 거예요. 평생 오래 남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오래 남은 걸수록 굉장히 소중히 다룬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한순간에 베푼 이 작은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별히 두 가지 특이한 것이 있죠.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육 간에 이 영과 육의 치유를 받는 그러한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이 보통은 병치유나 구원을 베푸실 때 항상 묻는 것은 그 상대방, 바로 병을 앓고 있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 믿음을 물어보셨는데, 여기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는 특별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잖아요.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병이 있는 그 대상자에게 너 믿음이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 병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영과 육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능력은요, 정말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의 고백은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상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믿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의 고백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구원은 자신이 고백한 믿음 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소외된 한 영혼이 은혜를 입는 것, 바로 내 친구들 그러한 덕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정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세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그들은요 무엇보다도 단순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들것을 맨 사람들의 설명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고요, 어떤 나이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 전혀 할 수 없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충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인 한 형제를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 곳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일에 예약도 없이 그냥 찾아갔다가 예수님 못 만나면 다시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모든 생각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예수님께 병자를 고쳐주실 걸 믿고 그들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어떠한 기적을 낳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 의심 없는 순전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죠. 그러면서 네 사람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양보하는 협력의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이라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잘못 들면 찢어질 수 있는 이런 확률도 높습니다. 어떤 때는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들것의 네 사람은요, 정말 때로는 이렇게 옮기면서 한쪽에 이렇게 쏠리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무게가 확 이렇게 자신에게 밀려오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협력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양보하면서 이것을 잘 해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사람마다 각 사람의 어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자는데 함께 네 사람의 의견을 모았지만 그 방법을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목적은 하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네 사람이 모두 각자의 생각, 네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양보하면서요,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평상시 마음이 잘 맞아서?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어떤 사단의 농간이 시작이 됩니다. 중풍병자들 이 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침을 받자 얼마나 선한 뜻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방법의 차이, 견해의 차이, 이것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주의하며 살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을 이루다가 자칫하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빠져서 원래 계획했던 의도와 그 계획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컬컬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위험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단의 그 덫에 걸려서 마음의 쓴뿌리가 남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로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나, 연약한 자를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은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이것을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단의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서로를
떼어놓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원래 세상을 살아가는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고픈 환경이 되니까 비본질적인 떡에 관심을 갖게끔 사단은 유혹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불구하고 마치 사단이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인 것처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교회 사역에서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요, 남보다 내가 드러나고 앞장서서 지휘하고 지시하는, 내 밑에 부하 직원이 몇 명이 있는가, 내 말에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이라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입니다. 나는 과연 몇 명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몇 명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여러분, 종의 리더십 하면 굉장히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고, 남이 시키는 것 그냥 마지못해 해야 되고, 이러한 남 밑에서 어떠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러한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리더십은요, 남이 잘 되게끔, 그분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행복을 갖게끔 도와주는 리더십. 여러분, 이것이 종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 내가 위치가 낮고 내가 못나서 종의 리더십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큰 자가 되길 원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 자가 바로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의 리더십,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섬기는 이 리더십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종들의 모습은 인내와 희생적인 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기까지는 많은 장애물, 어려움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냥 쉽게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가면 어려움과 장애물에 부딪혀서 한 번쯤은 고난의 삶을 당하죠. 지금 이 내 친구도 장애물이 있었죠. 사람들이 인산인해, 무리가 꽉 들이찼어요.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지붕의 덮개를 벗겼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가옥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붕이 평평하고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중앙의 계단을 통하지 않고 외부 계단으로 이 지붕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서민들의 집의 그 지붕의 구조는요, 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나무를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 다음에 진흙을 발라놓은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면 그 지붕을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벗겨낼 수 있는 이러한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붕을 벗겨내릴 때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붕을 벗겨낼 때 나무 조각이 떨어지고 흙먼지가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떨어지는, 그래서 방 안을 가득 더럽히는 이러한 분명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사실 너무나 귀한 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신성한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는 경건한 시간에 그냥 지붕에서 우두두둑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몇 사람들이 야위를 했을 겁니다. 욕을 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몰상식하게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은요, 오직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단순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붕이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 같지만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현장에는요, 단순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내 친구의 그 희생의 흔적,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 없이는 결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 친구의 믿음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네 사람이 관심과 사랑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친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랑, 우리가 전도선교 구제주일인데요, 이러한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더욱더 관심 갖고 사랑을 주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